네,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한적이지만 이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예배드린 것이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이 많으시는데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시간 채팅창에 안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곧 성회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되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윗교회가 한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양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의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단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시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지금 이 시간 이 거룩한 제단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모든 흠과 과실을 덮어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소서.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2021년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 위에 유종의 미가 넘치게 하시고 미처 추수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추수하게 하시어 각자의 곳간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소서.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이 계절에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영육간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케 하시며 그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소서. 지금 다해교회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대하는 다해교회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3년을 고대하던 등기가 드디어 나고 본격적으로 각 기관이 움직이며 내년 추수감사절 입당 예배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다해인들 모두의 소원과 바람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당 완성을 진심으로 열망하게 하시며 믿는 자의 권세와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삶의 경계선에서 힘들어하는 수없이 많은 이 땅의 거민들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질병이 퇴치케 하시며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모든 거민들의 곤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어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해 강단을 지켜주시는 이순구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코로나19 가운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생중계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저녁 예배는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또 찬양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현장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교역자에게 신청을 하신 후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에 관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이번 주 12월 25일 금요일에 오전 10시에 하게 됩니다. 수서 비전동산에서 제한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연말 재직회 관련해서 공동회와 관련해서 광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20년 결산과 2021년 내년의 예산을 가지고 오늘은 정기 재직회로 예배 직후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공동회를 하게 됩니다. 회원이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이뤄질 일들과 또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나누시는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비전동산의 현장에 참여하시거나 줌으로 생중계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제 12주 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에레미야, 에가 그리고 하박국과 다니엘서를 읽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통 예배 후에 강의가 있었는데 오늘은 재직회 관련해서 재직회가 있는 관계로 오늘은 특별히 강의를 하지 않고 이미 촬영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저희 성경 일독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음 주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중보기도 신청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42기 사이버 중보기도팀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지금 이 시간에 링크에 따라서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중보기도팀이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나오는 동안 우리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작성하시는 기도 제목들은 마무리해 주시고 한 주의 중간에 어느 때라도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을 있으시면 기도를 요청하기 싶으실 때는 기도를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다했더란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영구 집사님, 그다음에 진태정 원사님께서 우리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시 건축 상황에 대한 사진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흙막이 공사가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흙막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12월까지는 흙막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털을 잘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큰 장비나 우리 차량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깊이 파면서 빔을 받고 이제 구조를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2월 말까지 이 흙막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현장이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도 보시겠지만 어느 공사 현장에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나서 멈추는 공사 현장도 있다고 그러는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꼭 기도에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 3절까지 함께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윗교회 재정에도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진행되는 모든 예배당 건축을 친히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와 성도들의 생업을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를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형통함과 또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윤경 집사님의 특송 영상이 나간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다음에 작품을 지금 망가뜨려 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경 자매님 감사해요. 우리 또 이진아 집사님이 꽃도 감사하고, 이 꽃이 아니네 이거는. 감사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살리셨어요. 오늘이 성탄 주일이에요. 교회가 전통적으로 성탄절 전에 성탄 주일로 지키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빨간 옷을 입었어요. 1년에 딱 2번 입는 시즌인데, 오늘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날 이제 입을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 옷을 입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시죠? 크라이스트, 영어로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크리스마스란 말 자체도 잘 안 쓰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안 써요. 정말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세상에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크리스마스란 말을 안 쓰고,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때쯤에 이제 국민들에게 뭐 그 카드 같은 거 보내는데 뭐 해피 뭐 할로데이 이렇게. 아니 무슨 해피 할로데이, 이게 크리스마스지. 그러니까 하여튼 유대인들도 있고 뭐 회교도들 또 힌두교 뭐 여러 인종과 종교가 섞여 사는 나라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공식적인 카드 보낼 때 크리스마스 때 보내는 것도 이거 해피 할로데이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 이상한 나라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제가 태국에 갔더니, 태국 불교 나라잖아요. 불교 나라에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막 노래하고 크리스마스하고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아니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안 하고 태국에서 하더라고요. 물론 백화점이긴 했지만 태국에. 하여튼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제 선물 받는 날이었어요. 교회 가면 선물 주고, 또 카드. 우리 때 카드가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소박했죠. 하얀 종이에다가 금빛 가루가 있었는데, 그게 뭐 어떨 때는 모래였어요. 모래에다 금칠해 갖고 막 탁탁탁 붙여 갖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죠. 크리스마스 그러면 그런 어렸을 때 선물과 카드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제가 신앙으로 좀 철이 들고 난 다음부터는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평화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날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금요일까지 쭉 지내시면서 한번 좀 이런 생각 해보세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는가? 지금 모시고 있는가? 근데 왕 그런 말이죠. 통치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나를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가? 내 마음에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시려고 하시는 평화가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정말 코로나가 주님이더라고요, 우리한테는. 코로나 때문에 일이 일비하잖아요. 뉴스에서 코로나가 좀 확진자가 막 증가한다 그러면 뭐 온 국민이 다 두려워하고, 정부에서 또 3단계로 올릴지 모른다 그러면 뭐 더 걱정하고. 그러니까 하루도 코로나를 피해서 살 수 있는 날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좀 걱정하고 조심은 해야 되지만, 코로나를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왜 두려워하세요? 죽을까 봐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코로나 걸렸는데 감기처럼 앓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감기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그게 결국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의 주를 모시고 살면서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모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번 정신을 차립시다. 코로나로부터 좀 벗어나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벗어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화성 가야 돼요. 화성. 경기도 화성이 아니라 저 그 스페이스 X 타고 저 화성 가야 될 거예요. 거기 뭐 지구는 지금 다 코로나니까. 그러니까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지금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내 인생과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코로나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우리 장사에도 사업에도 학교에도 뭐 교회에도 영향 안 미치는 게 없고 코로나가 완전히 지금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진짜 코로나가 통치잖아요, 이거죠. 아니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머리는 아는데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어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평화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리마인드하면서 한번 좀 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시즌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부자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우리가 쭉 순서대로 봐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부자들을 경고하는데 왜 부자들을 경고하냐면요, 이 부자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면서 부자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물론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뭐 당시에 그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 뭐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평상시에 막 적들이었는데 연합해갖고 죽였거든요. 근데 죽인 건 사람이지만 더 본질을 파헤쳐 보니까 말이죠, 돈이 죽였더라고요. 돈이. 무슨 얘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경고하고 계세요. 사도 야고보께서 부자들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조심하라 그러냐면 그 부자들, 그 돈이, 부자들이 추구하는 그 돈이 바로 의로운 의인을 죽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6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6절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여기 너희는 부자들이거든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부자들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갑작스럽게 반전이 6절이에요. 부자하고 그리스도의 죽음하고 연결을 탁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부자들을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부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경고하고는요, 부정한 돈, 불의한 돈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 청비는 있어도 청부는 없다, 그런 말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청빈한 삶을 이상적인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왜 청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그런 퀘스천을 그때 일으켰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뭐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선비들은 청빈 사상, 참 깨끗한 가난이잖아요.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반대로 청부 사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청교도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서양에서는 깨끗한 부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깨끗하게 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몇 케이스나 되겠냐 그거예요. 대부분 없지 않냐 이거죠. 결국은 남의 것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게 청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 이제 우리 크리스찬 사업가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린 부를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결국 깨끗한 부가 없다고 하면은 그 사업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왜 이 부자들이 지금 경고를 받고 있냐면요, 4절을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랬어요. 임금 착취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 한때 이제 열정페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회자됐었어요. 그렇죠? 청년들을 고용해가지고 돈은 주지 않고 일만 잔뜩 시키면서 아주 이름은 멋있게 붙인 게 열정페이다. 그래서 막 비판했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젊은 시절엔 또 한번 헌신해 볼 필요는 있어요. 어쨌든 돈 조금 받으면서 아예 안 받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건 분명한 노동 착취, 임금 착취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하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교회 안에서 올려지는 기도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부당하게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우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할 때 여러분, 사업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용 주면 고용인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모든 태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당하게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안 줌으로써 부자가 됐고, 더군다나 그 다음에 보면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가 하였다 그랬어요. 사치와 방종으로 그 돈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우리 수아가 보라 그랬는데 재미없어서 안 봤는데, 그 헐리우드에서 만든 거죠. Crazy Rich Asians 이런 영화 있었어요. 여기 본 사람도 계실 거예요. 전 뭐 조금 보다가 막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안 봤어요. 수아랑 같이 그냥 보자고 틀었는데 보다가 나 보기 싫다 저거, 그리고 안 봤는데 스토리는 제가 이제 관심 있으니까 이제 봤어요. 그게 헐리우드에서 아시안계, 주로 중국계지만 아시안 배우들만 나온 아주 몇 안 되는 작품이잖아요. 그 전에 그 조이 락 클럽이라고 하는 옛날에 중국계 이민자가 미국 가서 고생하면서 성공했던 그 영화가 유일하게 이제 중국계 아시안들이 나왔던 영화이고, 이번이 이제 한 18년 만인가 15년 만에 나와서 이게 그래도 흥행이 성공한 그런 작품이었어요. 근데 그게 스토리가 뭐냐면요, 그 원작자가 그 케빈 콴이라고 하는 그 싱가포르 사람인데 거의 실화에 근거한 얘기래요. 근데 이제 그 영화 첫 장면이 뭐 난 못 봤는데 이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어느 그 패밀리가 런던 가가지고 자기 자식을 명문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간 거죠. 학교를 이제 가서 뭐 어드미션을 해서 갔겠죠. 호텔을 예약하고 갔는데 호텔에서 딱 보니까 중국계 싱가포르안이 들어오니까 예약을 취소해버리고 방을 안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싱가포르의 거부인데 완전 어느 정도 부자냐면 이런 정도 부자래요. 싱가포르 다운타운에 큰 저택 같은 집이 있는데 구글에 그 집이 안 나온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글에까지 손을 써서 프라이빗 그걸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파워잖아요. 그게 여러분 집 구글에 다 나와요.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하인이 있는데 태국 왕실에서 특별히 평생 종으로 살라고 보낸 여자 2명이 있대요. 그런 정도로 사는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그런데 영국 갔는데 호텔에서 문전 박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와이프가 남편인가 누구에 전화 걸더래. 여기 이 호텔 우리 거절당했다 했더니 알아서 내가 조치 취할게. 그래서는 그 호텔을 사버렸대요. 그래서 집에 쫓아버렸대요. 그게 영화의 첫반부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 부자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조금 이렇게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싱가포르의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재벌 2세, 3세 그 재벌들이 모여갖고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집에 그 열대어가 있는데 그 열대어가 그 성형수술했는데 성형수술할 때 뭐 이렇게 그 얼굴을 이렇게 웃는 표정을 수술했다나. 근데 돈이 뭐 10만 불 들었다나 50만 불 들었다나 막 그렇게 그러네요. 난 그걸 읽어보면서 정말 이건 거의 크레이지다, 정말 크레이지 리치 에이시안 맞다 그 생각했는데, 여러분 제가 또 조사해본 게 뭐냐면요, 싱가포르 그 사람들 어떻게 부자 됐나 한번 살펴봤어요. 어떻게 부자 됐는지 아세요? 그 조상들이요 마약 밀매했대요. 마약 밀매했대. 마약. 뭐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한때 마약 밀매에서 엄청난 돈을 번 거래요. 여러분 그런 돈은 잘못된 돈이에요. 근데 그런 돈을 이 자녀들이 또 잘 쓰면 모르는데 뭐 무슨 물고기 성형시키는 데 쓰고 말이죠. 뭐 파탄 데 쓰고, 이거는 정말 크레이지죠.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그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을 듣고 있어요. 뭐냐면 거기 중국계들이 굉장히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셀 처치 무브먼트라 그래서 이제 셀 모임을 하는 그런 그 무브먼트가 있잖아요. 그게 싱가포르에서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에는 싱가포르 다운타운에 뭐 극장을 개조해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거기요 보통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10,000명. 엄청나죠. 네. 저도 지난번에 싱가포르 갔을 때 그 중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정말 대단하더군요. 그 교회는 싱가포르 뭐 명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대요. 권력 잡은 사람, 연예인들, 뭐 정치가들. 그래서 제가 그래 마약으로 번 돈 가지고 자식들을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래도 이렇게 여기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부자들이 왜 지금 야단 맞냐면 정당하게 품꾼들에게 품삯을 안 주면서 그 돈을 착취해가지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품꾼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지금 살육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갖고 사치와 방종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Crazy Rich Asian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6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자들이 결국은 그 의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자들이죠. 모든 부자들을 총칭하는 아니죠. 정당하게 번 사람들이 왜 없어요? 있잖아요. 예. 정당하지 못하게 돈을 번 사람들이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중심이 됐어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전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이권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민중들에게는 더 인기가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지만 돈은 별로 없는 집단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비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나눠 갖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성전세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청교를 2번이나 했잖아요. 그 성전 청교를 했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지금 돈을 벌어들이는 그 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완전히 지금 질책하신 거거든요.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성전을 청결케 하셨잖아요. 2번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네들의 그 수입원과 기득권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에요. 즉 공공의 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돈줄을 막아버릴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뭐 종교적인 이유를 내걸었죠. 하나님을 모독했다, 막 신성 모독죄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돈이었다 그랬잖아요. 돈. 여러분 돈이 뭡니까? 돈은 생존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매체예요. 생존. 그것도 육신의 생존이에요. 육신의 생명이에요. 영혼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육신만을 좀 연장시켜 주기도 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결국은 우리 인간이 돈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는 것과 돈을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좀 편안하게 살면서 연장시켜 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구의 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을 깨뚫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돈만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쌓았다 그랬잖아요. 3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그랬어. 쌓았다. 근데 쌓아놓은 것이 결국은 녹이 슬었다는 게 녹이 슬었다. 예.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여러분 재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각각. 근데 쌓아놓은 재산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녹이 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록펠러 가문 있잖아요. 뭐 락펠러 영어로 뭐 하여튼 그런데 거기 제가 뉴욕에 갔을 때 그 센트럴 파크 거기에 리버사이드 처치 가봤어요. 엄청나게 큰 예배당이잖아요. 근데 맨 앞에 갔더니 그 록펠러 패밀리의 그 그 장의자가 따로 데지그네이트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 집안 사람만 앉는 거예요. 왜? 그 도네이션 했거든요. 예배당 질 때. 그 당시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록펠러 씨는 갈 때 돈 얼마나 가져갔을까? 뭘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계속 우리는 바보같이 반복적인 잘못을 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벌어놨고 쌓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데 쓰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버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게 이게 바보잖아요. 예. 그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그 단편 소설 가운데 재미난 게 그거잖아요. 오늘 악마가 나타나서 사람에게 너 오늘 아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돌아오는 땅을 전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밤에 그냥 자는 동방 설치고 아침에 해 뜨기 기다렸다가 나갔다가 해가 막 뜨자마자 달렸잖아요. 막 계속 달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악마는 스스로 웃고만 있는 거예요. 계속 해가 막 뜨는데 막 목이 마르는데 참았죠. 물도 안 마시고 점심 때 밥도 안 먹고 내가 조금 더 벌어야 되니까 땅을 얻어야 되니까 열심히 돌아서 막 저쪽에 이제 해가 넘어가는데 돌아가는데 그 악마가 막 뛰어오는 걸 보고 웃고 있는 거야. 근데 저기까지만 가면 이 모든 땅이 내 거다. 그러고서 열심히 뛰어갔는데 도착하는 순간 기진해서 죽었다 이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소설을 보면서 그래 참 인간이 그렇다. 여러분 땅 따먹기 노래 해봤어요? 우리 때는 했거든요. 사발조각 깨진 거 이렇게 갈아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원을 그려놔요. 원. 그래갖고 이제 한 번씩 하는데 3번 만에 이렇게 나갔다가 갔다가 들어오면 그건 내 땅 되는 거예요. 그거 저 잘했어요. 제가 거리 감각이 있어갖고 이걸 탁 그럼 슉 갔다가 그다음에 잘해. 2번째 이쪽으로 정확히 잘 와야 돼. 그다음에 또 들어갈 때까지 그 위치에 놔야 되는데 해가지고요 막 잘하는데 이게 또 싸움이 일어나요 또. 왜냐하면 이게 금을 밟았다 넘었다 안 들어갔다 해고 막 서로 싸우는 거야. 여기 딱 금을 긋잖아요. 이렇게 딱딱 거기서 딱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간 것 같고 금의 담은 들어간 건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거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막 그러면 싸우다가 그러면서 막 자기 땅이 다 넓어지면 너무 흐뭇하게 있다가 저녁 때 집에서 보통 어머니들 부르잖아요. 예, 승구나 들어와서 손 닦고 밥 먹어라. 그러면 뭐 언제 내 땅 네 땅을 싸우냐 그러고 그냥 훌 들어와서 밥 먹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재물과 돈은 땅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이 육체를 믿고 사는 인생의 짧은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면 100년을 합시다. 100년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영원한 삶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신 날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가 병 걸려서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가 수입이 안 들어오고 어려워서 고통당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보통 보면 말이죠. 예수님은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영접했냐면 권력자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헤롯은 오히려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습니다.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한 거죠. 라이벌이 태어난 거니까 살살 물었죠. 언제 봤냐 그랬더니 이게 왜냐면 아이가 몇 살쯤 됐는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아봐서 그냥
나중에 3살 이하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왕도 거절했어요. 그러면 부자들도 거절했어요. 누가 영접했는가? 목자들이 영접했어요. 목자들. 들에서 양을 치는 가난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그 위에 누이신 평화의 왕을 가서 아련하고 그리고 감사했던 사람들, 하늘의 찬송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가난한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 때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했어요. 갈릴리는 가난한 지역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60년대 이제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제가 60년대는 영등포 살다가 홍제동 가서 살고 이제 그랬는데, 게다가 이제 또 다시 뭐 서울 쪽으로 올라오고 뭐 그랬지만은 그때 제가 회상해 보면요, 동네에서 정말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만 다녔어요. 근데 동네 그 양옥집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럼 저희 되게 부잣집이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가 중림문 살 때 그 동네에서 제일 멋있는 그 양옥집이 있었어요. 그 막 양옥을 짓고 막 2층에 있고 막 베란다 있고 옥상 있고 그래갖고 그 집에 조그만 연못도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막 보트 타고 놀았죠. 보트를 해봤자 이게 다라 같은 거 타고 그게 보트처럼 놀았는데 어렸을 테니까. 근데 그 집이요 절에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동네에서 부자들은 전부 절에 다녔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만 교회 다녔어요. 찌질이도 못 나고 가난한 사람만 교회 다녔어요. 성경 시대에도 그랬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는데 사실은 그 가난한 마음과 가난 자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동기가 됐던 거예요. 부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도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경제 형편이 실제로 가난하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결코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역사책에서 배운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나폴레옹도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랬고, 뭐 헨리 8세도 그렇고, 뭐 징기스칸도 그렇고, 뭐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역사 속에 나온 인물들이 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사람 누구나 한번 죽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권력이나 재물도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후손들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진 않겠지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의식하고 마치 코로나가 주님인 것처럼 살 때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위험하다 그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한번 다시 다잡아 봅시다. 의지적으로라도 코로나를 내 마음속에서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버리고 주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통치자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이런 성탄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일어나야 돼요. 좀 너무 우리가 답답하게 코로나 때문에 눌려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지금 크리스마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구주요, 나의 삶의 왕이요, 나의 삶의 통치자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이니까 마지막 찬양을 좀 같이 하겠어요. 찬양은 고요한 밤 한번. 이 고요한 밤은요, 제가 유래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성탄절 즈음에 기타, 통기타를 이렇게 갖고 작곡했다 그러더라고요. 참 세계적인 찬송이 됐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악기 하시는 분들 같으면요, 좀 거룩한 욕심 한번 부려보세요. 하나님 저도 오고 세대 불려질 찬송 하나 좀 작곡해달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분은 저는 삶을 살다가 때 그거 하나 남겼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았다 생각해요. 제가 한번 우선 설교를 마치 기도하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고요한 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걱정하고 그리고 조심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는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결론은 죽음인데 이 죽음도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셔서 두려움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우리 삶을 완전히 통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고 영혼은 건들 수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에 지는 삶이 아니라 우울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번에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평화의 왕, 영생의 왕, 생명의 주를 다시 한번 나의 구주를 영접함으로써 믿음으로 일어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추구하되 선한 목적으로 추구하게 해주시고 돈을 쌓아놓지 말게 하시고 쌓아놓은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도록 써야 할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물질을 다 쓰고 주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밤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현장에 오신 분들 자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어떤 파트가 됐든 간에 한번 같이 불러보겠어요. 집에서 부르는 분들은 아마 글쎄 멜로디 하는 게 낫겠죠. 어쨌든 우리 아름다운 찬양 가장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2절부터 또 하겠습니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엔 못 드려요. 못 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수석교회에서 이 장소를 빌려줄 때 조건이 주중에는 안 빌려주고 주일만 빌려준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25일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여기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수석교회에서 허락했는데 24일 저녁에는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곡동 사무실에서 그냥 할까 하다가 뭐 그날은 주로 아이들이 나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신 걸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인데 아이들 나오지 못하니까 그냥 이번엔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넘어가고요. 대신에 금요일날 오전에 다시 10시에 이 자리에서 나오실 분들은 미리 신청하셔서 나오시고 아니면 분들 집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 다음 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주가 돼요. 금년에 마지막 주가 되고 또 이어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 송구 영신 예배도 내곡동 사무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히 순서 맡은 분들만 나오셔야 되고 집에서들 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월 4일부터는 특별 새벽기도를 한 주간 하려고 그래요. 한 주간 동안 특사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뜻깊은 성탄절 그리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저희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속에 확신 주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담대하게 살기를 늘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돌아가고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주인으로 새롭게 모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다윗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